한 주간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이제 추워진다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옷을 얇게 입으면 감기 걸리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몸도 보호하고, 방송에서도 그러더라고. 어떤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느냐. 성경도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남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야 그렇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남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자녀도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많이 사랑하셔서 좋은 양식 먹고 또 몸을 위해서 잘 몸을 자꾸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보살펴요. 그래야 좋은 건강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소설을 보면서 예배소설은 교회의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바로 세워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초소가 될 것인가를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가정에서도 빛을 발해야 돼. 사회에 나가서도 빛을 발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는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모든 사람 앞에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서 아직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오늘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이러면 안 돼.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총회도 보면은 막 나눠져. 처음에는 총회가 하나 돼서 감리교도 오고 또 성결교도 오고 장로교도 오고, 이제 외국에서 그런 이제 총회를 섬기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기네 이제 감리교를 선포하고 또 성결교, 또 장로교에서도 또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어. 나눠지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나눠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나눠지면 안 돼. 자꾸 교회도 모여져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서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안위하고 권면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위로가 풍성한 게 바로 성도의 복된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나눠져. 이제는 교회마다, 그전에는 총회가 나눠졌어. 이제 총회에서 그냥 30몇 개이 나눠져갖고 장로교 하면 해도 얼마나 많은 총회가 있는지 몰라. 그렇게 나눠지는 것만이 좋지. 왜? 서로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어느 교회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도 노예가 또 갈라졌대. 노예가 2개로 갈라졌어. 서로가 서로를 막 비방하고 미워하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여러분, 분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우리 서로가 내 의견이 좀 저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야, 그거. 그래서 때로는 나를 좀 내려놓을 수도 하고, 내 의견이 강하게 주관할 것만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고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것은 좀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럼 우리하고 맞지 않는 어떤 정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그런 걸로 서로 좋은 방향대로 백성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서로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반대가 상대방은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고 막 가서 해방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분쟁을 많이 하다 보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 황폐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여러분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좋은 것만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많이 희생을 해야 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희생을 지금까지 하고 온 거야 여러분들. 근데 저분이 지혜가 없어서 가정을 갖다 여지까지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왔겠습니까? 많은 희생과 고난을 역경을 겪으면서 참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는 그런 아픔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고 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좀 이해하고 가정도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억압적으로 부인을 갖다가 억압적으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 교실도 있고 부부 교실 있어요. 다 해서 남자를 갖다 아빠 노릇 잘하는 거, 남편 노릇 잘하는 거, 아내 노릇 잘하는 거 교육도 사실은 좀 받아야 해요. 저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족했던 게 너무 많아. 아내로서의 역할을 내가 너무 못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랬겠지 하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뒤돌아보니까 아내로서의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 아내로서 현명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정말로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육신의 힘이 강해지면은요 육신의 정욕이 나를 따라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어찌됐든 간에 다 버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내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1년이 달라. 내가 기도 생활을 해보고 산에 가서 기도해보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힘든지 몰랐는데 2024년도부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겨울 기도를 엄청 힘들게 해서 내가 다시는 이제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겨울 기도 이제는 안 하겠다 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두 분 목사님이 엄청나게 지금 나를 졸르고 있어. 그래갖고 막 당장부터 기도한다고 지금 나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생겼어 올해도. 그런데 어제도 올라갔다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왜? 육신은 점점 후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더 오히려 은혜예요. 영으로 살아. 여러분 영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어떤 악한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해.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마귀는 여러분 마귀들은 진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들한테 노력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 응? 참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려 저를 대적하라. 너희에게 있던 동일한 형제들도 이런 고난을 받고 믿음을 지켰느니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어라 근신하라. 왜? 마귀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귀를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엄마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지금 길을 걷고 있어. 인도를 그것도 요즘에 여기도 보면요.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 같이 다녀. 또 뭐지? 전동 킥보드 말씀하시는 그래. 그거를
타고 다니다가 중학생 여자아이를 2명, 그것도 빠른 속도로 가다가 이 엄마와 아이가 걸어가는 걸 그를 향해서 달려왔어. 엄마가 2손으로 아이를 보호하느라고 자기 몸을 이렇게 넘어질 때 손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애를 끌어안고 보호하느라고 자기 몸을 넘어졌는데 머리가 땅에 찍혀버렸어. 그리고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런 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사고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때가 악하니까 하나님은 깨어나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야. 마귀가 두루두루 산길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서 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나는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김용옥이라는 탤런트, 나이가 많으신 우리 여자 탤런트 분이 계시잖아. 그분이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탤런트가 돼갖고 그래도 맛깔나는 연기를 잘하고 존경받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에게도 아픔이 있어. 왜 손자가 20살 넘어서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아갖고 얘를 쳐버렸어. 그래서 걔가 쓰러졌는데 완전히 깨어나고 1년 만에 깨어났대. 1년 만에. 그러고 나서는 하반신 마비가 됐어. 그래서 자기 딸이, 이 김용호 탤런트 분의 딸이 그 아이를 간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이 나서 너무너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하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왜 할머니가 이제 그 손자를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도 사세요. 내 몸을 좀 돌보고 사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자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더라도 못 놓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만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몰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도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은 손해가 많이 없어. 그런 게 한 번면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재난이, 자연 재난,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지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 못 대적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에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져가고 잘 성장해서 얼마나 그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지게. 내가 할머니가 돼보니까 그 할머니 참 진짜 대단하고 그 아픔을 갖고 지금까지도 그 할머니가 예손자를 돌보고 계신다. 아픔이 없는 것 같아도 대부분 TV에 나온 사람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엄청나게 큰 아픔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지금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평안한 것을 감사하고 살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은혜구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또 보면 에베소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이 말씀은 에베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또 봅시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우리 김인숙 집사님 가게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이 속에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는지 몰라. 장사를 하는데 여기도 가게 저기도 가게 하니까 가운데서 그 오랫동안에 장사해온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장사가 많이 안 될 때 얼마나 아플까. 근데 가서 내가 거기를 가고 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내가 느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제발 존귀한 모습으로 채워주소서. 그의 모습이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단장하여 주소서. 어딜 가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단장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도 존귀한 모습으로 대접받는 모습으로 단장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가서 보니까 가슴이 찢어져. 내 마음이 찢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오직 돌이키고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버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나이다. 내 예전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제 나머지 여생은 사람 앞에도 내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단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수록 이제 우리 육체는 후퇴해 가니까 병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위가 올 여름에 올 5월달에 너무 감기 때문에 독한 약을 많이 먹었더니 위에가 뭐가 안 좋은 균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것을 치료한다고 약을 주는데 한번 치료해서 갔더니 아직 치료가 안 됐대. 그러더니 엄청나게 독한 약을 일주일 동안을 먹고 이제 한 2달 지나서 가봤더니 깨끗하게 고쳐졌다고 이제 아무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그걸 고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내 몸이 어떤 병이 들고 어떠면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겠나이까 아버지여 깨끗하게 고침을 맡겨달라고 했더니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응? 여러분 자식들도 내 말을 잘 안 들어. 부모 말을. 그러면 부모가 근심할 수밖에 없어. 아니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러는데 부모가 기쁨이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 자녀가 병들어서 아프다는데 부모가 기쁘다는 게 어디가 있어?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 이 가슴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야 부모님도 그 자녀들을 보고 바라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응? 우리 김용옥 그 탤런트 분도 딸이 아프다고 너무나 많이 아프니까 그 딸을 위해서 자기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할머니가 대신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부모 마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면 부모 마음도 같이 기뻐.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건강하고 회복되어지는 삶, 치료되는 삶. 응? 모든 생활에 치료가 있어야 돼. 육체에 치료가 있어야 돼. 모든 치료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몸만 치료하기 마음의 치료도 있어야 돼. 응? 정신적인 치료도 있어야 돼.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은 그분의 힘이 나에게서 약해지고 내가 그분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떠나 있다는 거야. 응? 빨리 돌이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확실한 도장을 찍어놨는데 어찌하여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자꾸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한가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다잖아요. 뭐가 필요하지 뭐가 네가 부족하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 속에서 또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연단 안 받는 사람 없고 훈련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바라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자리에 나를 올려놓네. 그런 은혜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17절에는 17장에는 중보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여기까지 길러내고 여기까지 잘 따라왔던 저 생명들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보호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저들을 향하여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해.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냈고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육신에 바라보면 아이고 저 말 안 들어 어쩌네 이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이야. 그게 그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쌍한지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애쓰면서 고통받는 자들 그런 걸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리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불쌍해.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겠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힘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위로를 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준답니다. 하늘의 문을 열라고 천국 열쇠를 준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풀려질 것이고 무엇이든지 닫으면 닫으리라. 땅에서 풀려도 풀리면 풀려도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내 입술의 권세를 줬는데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앉아서 주여 주여 그저 몇 마디 한다고 다 될 것까지. 여러분 인터넷 보니까 무슨 뭐가 어떻게 기도하면 뭐가 그런 말은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 끌어내리는 게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추위와 싸워가며 더위와 싸워가며 태풍하고 싸워가며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 회오리 바람에서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천국의 비밀이 열려져서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지. 조금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한다 하겠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저는 지난해에도 엄청나게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겨울에 기도 작정 안 하리라 이 마음을 정했어. 이제 안 하고 좀 나도 편하게 추울 때 따뜻한 방에서도 좀 있어보고 해야 되겠다. 이제 올해는 안 한다고 마음을 딱 정했더니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와서 그냥 작정을 하자고 나를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 알고 순종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할 수 있도록 힘을 여러분 제가 한국 나이로 68이요. 저 북한산 능력봉이라는 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빨리 가도 2시간을 가는 자리입니다. 눈이 와서 쌓이고 비가 오고 추위에 싸우면 영하 여기 15도다 그러면 거기는 25도예요. 그 추위에 싸워가면서 5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꼭대기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아직 난 끝나겠습니다.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정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복받고 나라가 복받고 여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꼭대기에 앉아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기도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분의 목사 기도 가운데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복받아. 왜? 주의 종이 그들을 품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주의 종이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자, 도망가지만 말라. 딴 데로 도망가지만 말라.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어. 같이 연단받고 같이 훈련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복받은 일만 남아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만 남아있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은 이룰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뤄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부가 돼야지. 물질로도 거부가 돼야 돼. 사업으로도 잘 돼서 거부가 돼야 돼. 건강을 받아서 장수하는 법도 거부가 돼야 돼. 장수하는 법도 받아야 돼. 건강의 법을 받아야 돼.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것 먹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상이 우리 몸에 있는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고, 뭐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준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 1절 처음에 부를 때는 그냥 막 불렀는데 두 번째 딱 부르니까 벌써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주 없이 살 수 없어.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 우석 집사님이 조금 늦은 거예요. 한 번 더 하라고. 그 감동을 하나님이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 두 번째는 찬송을 하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을 주신다.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입으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오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 안에 모든 장기가 다 들어있어요. 뼈 부러져도 안 죽어요. 가장 많이 죽는 것은 장기 때문에 죽어요. 이 속에 장기가, 폐가 잘못되든지 간이 잘못되든지 장이 잘못되든지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장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있다는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니 날마다 새 실과를 맺지. 12가지 실과를. 나무 잎사귀도 소선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강이 생명수 강이야. 그 생명수 강이 내 배 안에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영적으로 강이지 은혜의 강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안에 은혜의 강이 가득 차 있는데 생명의 강이야. 그게 생명수 강. 그러니 장기가 깨끗해지고 튼튼해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장수하는 법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저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사야 44장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가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은혜도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며, 얼마나 갈증 날 때 냉수 한 그릇,
여름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이 갈증이 갈급할 때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고 시원한지. 응? 그 다음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합니다. 응? 광야에 흐르게 마른 땅에 강을 내고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다. 응?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복을 받지만 자손에게는 여기 보니까 자손에게도 복을 준대. 하나님의 복. 여러분 내가 우리 자손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가 물질을 막 모아놨다. 우리 친척 하나가 100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 뭐해. 누려보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폐를 지금 반이나 잘라내서 잘라내고 또 림프종 암이 와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100억을 벌었으면 뭐하고 200억을 벌었으면 뭐하냐. 병드니까 그 앞에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자손한테 그걸 물려준다고 자손이 잘 지켜낼까요? 2대 3대도 안 가. 돈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한 대에서 다 쏟아져버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복은 대대손손이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 갖다 하나님 앞에 막 갖다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있다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따 본문에 나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원가리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관광차들이 양쪽에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 다 놀러가는. 가을이 됐어. 이제 금수강산 구경 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나는 이번 삶을 이제 다음 삶은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자면 나는 이번 삶에서 100% 만족하는 삶입니다.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지혜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이야말로 나에게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번 삶에서 나는 누려보지 못한 게 없어. 오로지 나는 이번 삶에 내 인생의 100%를 감사하고 삽니다 하고 내가 홍승혜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왜? 기도하면 눈물 골짜기, 아픈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너무나 많은 골짜기를 건너왔어요.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도 나는 그런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과 그 아픔들이 나에게는 나를 가로막는 요소가 1도 안 돼. 오직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끌림을 받았다는 이거 한 가지가 감사해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나는 그게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천국을 사라고 돈을 갖고 와서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대로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디를 보냐면은 그 후에 내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예전에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도와줬어요. 이제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여러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는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랍니다. 생명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자꾸 맺는 게 생명나무야.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나무라는 거야. 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만 치우쳐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아픔과 슬픔 맨날 이런 것에 치우쳐서 남을 비방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지혜로운 척하고 그거는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사람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는 내가 그렇게 기도 생활로 지금도 산에 간다 마음을 먹으면은요 내 마음에서는 힘이 들어. 근데도 나를 끌어들이네. 자꾸 끌어내. 그게 신기하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나를 끌어내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오신 것은 만민에게 이제는 부어주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령. 누구누구 지병에서 주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모두 다 힘을 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참 복된 삶을 살아가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할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어디 와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다른 방언으로 시작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 한국교회가 성령이 뜨거웠을 때는 찬양도 즐거웠고 기도 생활도 즐거웠고 모든 것이 기뻤어. 이제는 점점 식어지니까 아주 잘못된 교훈들이 세상을 판치는 시대가 되어서 믿음들이 다 주저앉아.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어. 안진뱅이 신자 만들어. 절름발이 신자 만들어. 문둥병자 신자 만들어. 누가?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른 방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서 주목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은요 무서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일개 집사밖에 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니까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열려있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그거를 보고 서서 스데반을 응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순교할 때도 내 힘으로 하면 두려워서 못해요. 순교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갖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이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 아이고 저도 벌써 1년에 올해 2025년도가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어. 엊그제 1월 같았는데 벌써 10달이 지나갔어. 이렇게 빠른 세월을 보내면서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젊음이 여러분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혜민이 젊음이 계속 있을 것 같지. 조금 있으면 늙어서 이제 아픈 데도 생기고 허리도 붓고 이제 나이도 먹어가 이 몸도. 내가 젊어서 해야 될 때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젊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솔직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주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은 있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한 장 어디 가서 먹을까. 세상 사람들은 즐겨. 그게 오락이라고 그래.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예, 내가 찬양하면 혜빈이가 찬양, 서로 찬양이 화답하고, 찬양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사랑으로 화답하고,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그런 모습,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럼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남편하고 살면서 아웅다웅 서로 사랑하고 다정하게 못 살아봤던 거 한 가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왔지만 내 삶에 100% 나는 만족하다. 이러고 참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내가 많은 물질을 누려본 것도 아니고 명예를 누려본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 주의 사역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목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이거 한 가지 갖고 나는 감사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었어. 네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안다.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 줄 안다. 다 알아.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걸 받지 못하고 내게 가까이 와.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이 그런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완전히 사망 권세에 잡혀버렸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힘을 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 복 있는 삶,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 속에 거하는 거룩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